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신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주님께 이끄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쓸데없이 됐죠. 오히려 그럴수록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매우 놀라운 아이러니인데요. 막았는데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죠. 어떻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의 지상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1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록 하는 것인데 그 여정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신자들의 지상명령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또 극복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시니까요.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제 부활했고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증인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만만치가 않아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 거기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제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생명을 살리는 걸 지상명령으로 삼는 사람과 또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가로막는 걸 지상명령으로 삼는 사람, 두 종류의 지상명령이 실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올인하는 분들과
또 그것을 가로막는 일을 또 올인하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사람, 두 종류의 지상명령에 충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안에 교수들이 이제 표적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들의 책의 표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표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몇몇 총신의 교수들하고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 저랑 이제 호용호제하고 있는 교수님도 거기에 이제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각주를 안 달았다. 남의 사상을 도용했는데 자기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런 책들을 출판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어느 출판사에서는 영원토록 이 책을 다시 이제 출판하지 않겠다. 각서도 받고 공식 사과문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 교수님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뭐 저는 책을 많이 쓰질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분은 구약에 대한 책을 다 썼고 그러다 보니까 표적이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오실 정도로 어느 신학교 모 교수는 자기 책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학자들에게 뭐 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의 이 데미지가 너무 크다. 자기는 정말 신앙이 흔들릴 정도다. 그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되겠죠. 충분히 가능하죠. 꼼꼼하게 살펴야 되고 남의 생각들을 가져왔으면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설수 때문에 이찬수 목사 같은 분은 이제 설교를 할 때 꼭 어떤 책에서 인용을 했으면 어떤 책 어디에서 어떻게 인용을 했다. 계시록 같은 거 할 때는 이우재 교수의 책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가네요. 그래서 이우재 교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정도까지 철저하게. 왜냐하면 설교가 표적이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 들은 건데 저 양반 저거 지 것처럼 안 해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설교 때까지 그렇게까지 뭐 페이지 몇 페이지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걸었던 분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과를 하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지인들을 통해서 그 나온 학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어보니 하는 이제 논리가 뭐냐 하면 교수들은 기득권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 교수들은 누릴 것을 다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라 그래요. 공부도 꽤 잘했던 어느 신학교의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득권층이 된 거예요. 저는 서민인데.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그렇게 일반대 교수들만큼 월급을 받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기득권층이니까 기득권층이 갖고 있는 이 부패를 어떻게 하든지 척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거는 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서울에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국회 도서관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A 교수의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국회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그 책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국내외 서적들을 다 뒤져가지고 영어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원어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내 서적들을 다 뒤지고 연구해서 문제가 되는 대목을 찾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일 안타깝고 제일 제가 분노했던 대목인데요. 그의 본업이 뭐냐고요. 그분의 본업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본업이 뭐가 됐냐 하면 지상 사명이 뭐가 됐냐 하면 상대의 문제점을 잡고 그 꼬투리를 시비를 걸어서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까발리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동료 교수를 두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의 시간을 왜 그런 데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은 그 책을 써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책을 썼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 책을 쓴 책의 문제점을 잡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은 뭐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느 사람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어느 사람은 그 깨우려고 하는 사람을 흠집내는 걸 사명으로 하고 살아가는. 만약 후자가 된다면 그것은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종류의 사명이 있다니까요. 지상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지상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들처럼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는 나사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흠집내는 것을 지상사명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상사명은 어찌하든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명의 도구가 되셔야 한다. 생명의 사역을 펼치는 일에 그 편에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림의 역사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옮기고 하는 걸 별로 좋게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가지 조건, 만일 내 영혼이 교회 생활을 통해 살아날 수 없다면 교회 구조나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 때문에 내가 시들어 그렇게 메말라진다면 저는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살아야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부여된 지상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상사명을 따라서 지상사명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제목이에요. 지상사명이 지상사명 되게 하라. 그렇게 할까? 지상사명이 지상사명으로 할까? 이걸 가지고 또 1시간을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쓸데없는 거. 이렇게 섬세해요, 제가. 여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상사명으로 지상사명 되게 하라. 그거를 앞에 놓고 또 그걸 또 축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제 원고에는 지상사명이 지상사명 되게 하라. 여러분의 드린 원고에는 지상사명이 지상사명으로. 여러분 볼 땐 똑같죠? 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되었죠. 우리의 주 업무는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역사. 그것이 지상사명이에요. 지상사명을 지상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도 멈추셔야 돼요. 멈춰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지상사명을 지상사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싸움인가? 만일 피 터지게 싸워서 지상사명이 성취된다면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 흘리지 말고
적정 수준에서 물렀어요. 싸움을 멈춰요. 지상사명,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그것을 지상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지상명령 혹은 지상사명을 지상사명으로 혹은 지상명령으로 삼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 안에서 첫 번째 지상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삶의 변화를 발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삶의 변화를 발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9절 말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고 나사로에게 와야 특별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왜 나사로를 보고 싶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길은 결단으로는 안 돼요. 결단해서 내가 지상명령을 순종해야지 그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를 동반한 복음전도. 오늘 나사로의 변화가 사람을 이끌어 가듯이 그런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오늘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은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3번 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워요. 자, 9절에 나사로라는 구절이 3번 나와요. 잘 보세요. 9절에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왔죠. 10절에 나사로까지 죽이려 함이라.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도, 나사로까지, 나사로 때문에. 9절부터 11절 짧은 구절 안에 3번에 걸쳐서 나사로가 나온다고요. 또 여기다가 제가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의 변화로 사람을 이끄는 증인이 되는 과정이 이런 세 나사로에 대한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나사로도에는 매력의 매력. 신자는 매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사로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드러내는 길이 부활하고 살아나니까 나사로에 대한 호기심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발산해야 될 매력이에요. 매력.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매력 있는 공동체, 매력 있는 신앙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나사로도 보려 했다라는 것을 통해 매력. 두 번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역경이죠. 역경. 핍박이죠. 예수와 운명 공동체예요. 증인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길은 어려움 없는 그런 길들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걸어가는 여정이 결코 아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이들의 악의 괴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죠. 나사로 때문에 라는 말은 도구,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원인. 나사로가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원인은 도구적 원인. 하나님은 직접적 원인이시죠. 변화를 만드시는 직접적 원인이라면 나사로와 우리 같은 인생들은 도구적 원인이죠. 원인을 제공해 주죠. 제 설교가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도구로서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단어예요. 도구적 원인. 자,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려면 변화를 통해 사람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매력을 발산하고 핍박이나 환난, 어려움을 넘어서 도구적 원인이 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삶의 변화들이 발산되어져서 사람이 주님 앞으로 이끌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상명령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려면 찬양을 발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찬양을 발산해야 돼.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사로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런 광경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을까? 세상의 군왕들과 달리 교만을 관삼고 면류관 삼고 입성하는 세상의 군왕과 달리 예수님이 진정한 겸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의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본문을 여러 각도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좀 방점을 두려고 하는 대목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13절인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보세요. 13절에 찬양을 하죠. 이들이. 찬양이죠. 찬양.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19장 15절에 가시면 19장 15절에 요한복음 19장 15절로 한번 가볼까요? 19장 15절에 가면 그 찬양은 저주의 외침이 돼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찬양하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기대치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그 찬양은 변하여 뭐가 되죠? 저주의 음성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찬양 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이 되려면 찬양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저 입술로 내 기분이 흥할 때 그저 나에게 도취되어 찬양하는 찬양 정도가 아니라 입술의 찬양이 변하여 가슴의 찬양이 될 때, 찬양의 찬양이 더해질 때, 찬양이 변하여 찬양이 될 때, 그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것 같다가 손익계산이 맞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 때 찬양은 탄식의 소리로 바뀐다고요. 그래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증인은 입술의 찬양이 가슴의 찬양이 되고 가슴의 찬양이 손과 발의 신앙 안에서 찬양으로 드러나야 돼요. 손발의 찬양, 손발을 동반한 찬양. 그 찬양이 될 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손발이 동원돼야 된다 그러면 율동을 해야 돼요. 율동. 예? 율동.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지를 않으셔. 어? 율동이동. 그래서 우리 찬양대도 이제 율동을 하나씩 섞어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율동을 좀 섞어서 해야 된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율동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손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발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그 자리에서 실천의 장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정한 증인, 지상명령을 지상명령 되게 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오늘 뭐 일정도 있고 총회 우리 저거 당회도 있고 해서 좀 빠른 속도로 갑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증언을 발산해야 된다. 변화와 두 번째 키워드는 찬양이고 세 번째 키워드는 증언이에요. 증언을 발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자,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증언이라는 말이죠. 그 증언을 통해서 18절에 보시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야. 이제 틀렸다. 예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사로 죽이려고 하고 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증언. 그러니까 나사로와 이 무리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증언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여기 선포가 아니에요. 단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증언이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증언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목도하고 만진 바 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목도한 것 전하는 사람, 내가 만진 것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면화 작업을 한 사람, 말씀이 내면으로 흘러간 그 내면화 작업이 동반된 복음 전파를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있을 때 지상명령은 지상명령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저 이력을 아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해요. 근데 이제 내일도 저는 또 설교를 하러 가는데 절대 설교학 교수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잘해도 본전이에요. 설교학 교수니까 잘해야지. 못하면요, 야, 저 어느 학교 설교학 교수인데 설교를 저따구로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도 많아요. 설교학 교수는 설교를 못한다. 역사학 교수가 역사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많아요, 그런 얘기가. 여러분, 믿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따라와 주시고. 자, 그래서 설교학 교수는 설교를 못한다. 저는 이러한 오명을 좀 싣고 싶어가지고 설교 이론에 강한 사람보다 설교를 좀 잘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설교는 적용이다. 저의 설교학의 정의예요. 한번 설교 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설교는 본문에 대한 주석이지, 해석이어야지 설교가 무슨 적용이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그때부터 학회를 안 나가요. 제가 혼자 연구하고 제 혼자 인정하고 나를 내가 인정해줘. 이런 뜻이에요. 누구 인정 필요 없어요. 이제 나갔더니 분란만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이제 두둔하는 지원자가 저뿐인데 어쨌든 왜 설교를 제가 적용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적용이 있는 설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적용을 향해 가는 설교가 돼야 돼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적용이 있는 설교와 적용을 향해 가는 설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적용이 있죠. 본문 설명 많이 하고 주예 많이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다가 이제 적용으로 가는 거죠. 그건 적용을 가진 설교. 제가 꿈꾸는 설교는 처음서부터 적용을 향해서 가는 설교. 적용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적용을 향해 가는 설교. 그런 설교. 제가 설교를 다년간 해봤더니요. 본문 얘기하면 뭐든지 안 들어요. 졸아요. 그러다가 제가 부부싸움한 얘기하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아멘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듣는 대목은 신학의 지식을 나열하는 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객관적 지식을 서술하는 것 갖고는 못 들어요. 강의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들려지는 포인트는 그것이 내면화된 이야기로 증언될 때, 말씀이 설교자의 혈관을 타고 지나간 것으로 나올 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얘기하죠. 적용이 있는 설교와 적용을 향해 가는 설교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설교가 시작될 거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강의 평가 높게 받고 하는 비결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강의 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 얘기들을 가끔씩 해야 돼요. 알쏭달쏭한 이야기들. 우리 김수욱 교수님 지금 이해를 하신 거야. 지금 저랑 이렇게 교감이 되신 건데.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잘해요. 적용이 있는 설교, 적용을 향해 가는 설교. 알쏭달쏭하게 만들면 주가가 올라가요. 뭔가 있다 저 교수님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직업병인지 설교를 할 때도 자꾸 알쏭달쏭하게 하는 이런 경향들이 농후해지는 것은 좀 고쳐야 되겠죠. 적용이 있는 설교와 적용을 향해 가는 설교의 구분을 해라.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못 알아듣죠. 간혹 가다가 고개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죠. 결국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소양씨라고 있죠. 소양. CCM 가수 하다가 일약 스타가 됐죠. 전국구로 전 국민이 소양의 가창력에 빠져들 정도로 유명해졌죠. 소양이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던 이유는 저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에서 왕중왕전까지 나가서 우승은 못했던 것 같고 2등을 했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양, 저는 그 전부터 소양을 잘 알았고, 소양 씨의 책도 제가 읽었어요. 소양 씨가 이제 꿈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판타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권을 제가 갖고 있어요. 1권을. 1권의 제목이 크리스탈 캐슬인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제가 만났던 그런 연예인 중에는 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소양이요. 그의 시아버지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타지 소설을 써가지고 그걸 영어를 곧잘해요. 소양 씨가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헐리우드에서 그걸 영화로 만드는 게 꿈이에요. 소양의 꿈은. 소양의 꿈은 인기가 아니고 돈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활동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궁을 다 드러내고 결혼해서 애를 가질 수도 없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를 받아주었던 남편과 목사님인 시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 때문에 그는 리얼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C.S. 루이스 같은 사람의 책들을 다 읽고, 계시록의 책을 판타지 소설을 냈는데 너무 건강한 계시록의 기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책을 봤나? 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계시록 해석을 하고 있고, 저는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소양씨가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 판타지 소설이 완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판타지 소설이 완성이 되어서 정말 미국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그것이 제작이 되기를 때때로 기도하는데요. 소양 씨에게 이런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그 나눔 가수다에서 초인류 가수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양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창력으로는 소양 씨를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고음 내는 거 소양 씨 따라올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인류 가수들을 통해 가장 크게 배웠던 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의 초인류 가수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노래가요, 청중들의 이야기가 되게 합니다. 자기는 고음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 음악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가수들은 노래가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요.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전 노래는 못하지만 분야는 달라도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 소양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몇 없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웃질 않아 주시니까 제가 되게 잘난 척하는 이런 설교가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가르치니까. 설교가 이야기가 되게 해요. 설교는 청중이 듣는 커뮤니케이션 작업이에요. 나에게 전달된 설교가 청중의 삶에 이야기가 되게 해야지. 이야기가 되게 하는 포인트를 알 때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음 지른다고 노래 시작되는 게 아니고, 노래가 듣는 이들의 이야기가 될 때 진짜 노래가 완성되는 거죠.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는 길은 이야기가 될 때, 아, 저 설교가 내 이야기야 라고 들어갈 때 위대한 설교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자꾸 무슨 객관적 지식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설교는 신학적 이슈 같은 거나 전해주는 설교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설교일 수 없어요. 설교란 말씀이 우리 혈관을 타고 흘러가야 돼요. 설교자의 영혼을 움직인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전해져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청중의 이야기가 되는 설교. 한마디로 간증이 되어야, 체험된 간증이 설교예요. 체험된 간증이 전달되는 게 설교.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설교는 적용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증언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양 이야기도 하고 이제 설교학 수업 이야기도 한 거예요. 증언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 지식의 나열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그저 선언도 아니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넘어 말씀을 체험한 자들이, 그 말씀을 만증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표가 뭔지,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생명을 살리라는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여기에 두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외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상명령 되게 하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들처럼 지상명령을 가로막는 일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지상명령을 가로막는 일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비극적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고 몰두하십시오. 그것만이 사발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나머지는 죽고 사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과 관계없는 일들은 죽고 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시고 양보도 하시고 조금 물러나셔도 돼요.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도 돼요. 꼭 논쟁에서 승리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해도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기면 우리의 마음은 통쾌할 수 있지만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잃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상명령을 지상명령 되게 하는 일을 삶의 방식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일들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의 삶의 가치라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선명해질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부부싸움하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까지 부부싸움의 정도를 진전해 갈지를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형제들을 만난다면,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되게 하라. 지상명령이 참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찬양을 발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작업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그런 증언을 발산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깊은 깨달음, 성탄의 깊은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뒤엎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지상명령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일에 하나님 영원토록 쓰여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드러내고 깊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분부하신 귀한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선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넘어서게 하는 생명의 말씀 전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 명령 되게 하라 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발산하여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에 찬양이 더해지는, 찬양이 변하여 더 깊은 찬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의 신앙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어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증명되고 주님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많은 이들을 옳은 것으로 옳은 대로 초대하는 일에 쓰여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되게 하는 이 삶이 우리의 생애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신 역사들을 늘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